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종인 우리는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당신을 힘껏 섬겼던 놀라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선함 가운데 선함 되시는 분이시여,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종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정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이시며 우리의 뜻을 살피소서.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춤추는 모습입니다. 타이틀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의 시대에 또 출애굽의 시대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 다윗의 삶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현존에 계신다는 게 우리 존재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틸 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근원, 존재의 바탕이라고까지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러내신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내중에 그 언약궤가 되돌아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야 함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전심으로 기뻐하고 온 몸으로 춤추며 그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춤을 추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왕이 채통이 없는 행동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미갈조차도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며 춤추며 그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윗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삶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우리의 반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와 현존은 제가 예배에 드려질 때 드러나지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뻐하는 마음, 그 자리가 곧 우리가 삶의 예배자의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또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는 것은 무엇인지 주목해서 경청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 이 언약궤로 상징되는 임재와 현존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와 닿는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매개자, 중개자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기뻐하며 그 백성을 축복하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창조 세계를 축복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이 단어를 머물러 봅니다. 실천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현존 앞에 기뻐하며 춤추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늘 말씀 한 구절 또 이렇게 외우면 좋고 찬송가도 한 곡조 늘 기억해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찬양 오늘 결단하고 헌신하실 수 있겠는가요? 오늘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존에 계시고 가까이 계심이 참된 복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